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봄이 되면은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움츠려 있느니라고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자 마음도 몸도 매우 분주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봄이 돼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텃밭 가꾸는 일, 그걸 참 많이 하죠. 며칠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모종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모종을 놓고 파는 거죠. 뭐 고추 모종도 있고 호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깻잎도 있고 뭐 방울토마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우리 이제 따뜻한 봄도 됐는데 좀 심을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심지 말자, 하지 말자.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의 마음으로 마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트에서 장만 보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혼자 이제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왜 우리는 매년 진짜 심거든요. 매년 심는데 다른 집들은 심어서 이게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처치곤란이 갖고 나중에는 막 나누고 또 그냥 또 열릴 텐데 그냥 썩게 내버려도 그렇게 할 정도인데 우리는 심어놓고 사다 먹는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심지 가꾸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한다고 하기는 해요. 우리도 나름 하죠. 근데 뭐 다른 분들이 그것을 텃밭을 가꾸는 것만큼 뭐 거름도 시시때때로 주고 물도 시간 맞춰서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냥 행여 와서 뭐 야생동물이 해치지 않을까 나가서 보고 이런 수고가 우리한테는 좀 그분들에 비하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텃밭 가꾸기에 늘 실패하며 살았구나 싶은 마음에 올해는 좀 심고 제대로 가꿔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살이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일에는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보면 대부분 4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그것들을 만났을 때 원인을 잘 찾지 않고요. 혹 원인을 찾아도 그것을 남에게 미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이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뭐 내가 상처받아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보면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그런 간절한 기도의 바람을 가져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삶의 어떤 원치 않는 결과들과 일을 만났을 때 꼭 반드시 원인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해서 좀 수정하고 바꾸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해서 정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정한 성공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모든 일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할 때 스스로 존재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귀하고 복된 가정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부모님께 우리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차라리 낫지나 말지.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희노애락이라고 해서 다 슬프고 괴롭고 실패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다양한 삶의 아주 다채로운 부분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커서 이 사회 속에서 사람 노릇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부모님의 엄청난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부모님의 헌신이 뭐고 부모님의 수고가 뭔지. 근데 우리의 것과 부모님의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더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런데 그 시절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에 이민 와서 또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삶에 대해서 자식 키우면서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 모든 것들 다 감수하면서 이겨내면서 끝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우리를 이만큼 키워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요.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송강 정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시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좀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좀 효도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되고 나니까 부모님이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될 때,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 이게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루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그래도 아직 내 곁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만큼 길러주시고 누리게 하신 우리 부모님께 해야 되는 일도 많고 효도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재산 정리해서 자식들과 함께 야곱이 고센 땅으로 오잖아요. 애굽의 변두리죠.
그리고 그 고산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세월이 어느새 17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 산 지가.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산 세월만 17년이 된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곱의 나이 역시 147세가 된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러고 나서 누굴 불러요? 아들 요셉을 부르죠. 그 요셉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죽거든 절대로 이 고센 땅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어떤 땅에도 나를 묻지 말고, 매장하지 말고, 내 무덤을 만들지 말고 꼭 반드시 내 조상들이 살고 있는,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세월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30절이에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런 아버지의 어떤 아주 그 진실된 유언이라고 할까요? 뭐 어느 유언이든 간에 자식은 진지하게 듣겠죠. 그 유언을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은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이 성경의 장면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혼자 그려보고 묵상도 해보면서 불현듯 저한테 그런 깨달음이 든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구나. 우리의 귀를 좀 열고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거, 이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말 하기 바빴거든요. 우리말.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는 그냥 필요한 대로 우리 태어나서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그리고 크면서 또 내가 필요하면 땡깡 부리고 드론 묻고, 저만 그랬나 봐요. 뭐 그러다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표현하기 바쁘고.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툭 하면 부모님 무시하고 내주장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 이뤄서도 지금도 뭐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는 언제예요? 내 속상한 일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부모한테 도움받아야 될 때, 이럴 때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그저 우리말 하기 바빴다니까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었죠. 근데 전체 인생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디에 비중이 더 커요? 내 말하는 데 컸잖아요, 솔직히. 부모님 귀 기울이는데 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좀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와서 아버지 탁 살아계시는데 내 유산 달라고 하더니 그 유산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요. 다 잃었어요.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배도 고파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누굴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와요. 근데 집이 보이는, 여러분 그려보세요. 집이 딱 보이는 언덕을 딱 넘어서 자기 눈에 딱 시야에 집이 보이는데 어느새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는 항상 떠나간 자식 그리워하면서 그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단숨에 달려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네 가정을 보여준다니까요. 늘 내 요구하고 내 주장하기 바쁘고. 그런데 그런 못난 자식 나무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눈과 귀를 열고 항상 사랑 베풀고자 지켜보시는 부모님. 이게 우리네 가정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 김미경 씨의 그 세미나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참 속상할 때, 노년의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들 했을 때, 그때 제일 속상하대요. 그때는 부모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그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자식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는데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언제 그렇게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자식이 내 말 듣지 않고 내 말 끊어버리고 지네들끼리 의논해서 하고 자기들 주장만 할 때 그때 무시한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에게 그렇게 속상함만 주시겠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효도 방법이 그거예요. 이제는 제발 부모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좀 열어드리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어도 우리를 향해서 늘 귀 기울이셨던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라도 좀 열어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무슨 말 합니까? 아버지 부탁에 대답만 하지 아버지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냐고요. 듣기만 해요. 근데 이게 쉬운지 아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모든 게 다 이해됐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니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야? 내가 이런 권력을 잡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 잘 마음에 새겨서 바라기는 남은 생애 동안 좀 전화 좀 하고 전화에서도 내 말만 하지 말고 들어드리고 때로는 마주 앉아서 부모님 그 얘기 좀 들어드리고 그렇게 귀와 마음을 열어서 잘 들어드리는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들어드리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다라는 게 뭐냐면 듣고 행하는 것을 청종한다고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행함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들음이 아니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잘 들은 건 뭐가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 열고 귀 열어서 부모님 잘 들어드리는 거 너무 귀하죠. 부모님 감동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국 또다시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 2배로 힘드실걸요. 2배로 무시한다고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또 들은 만큼 행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때로는 고집 부릴 때도 있고 내 삶의 상황과 형편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근데 그 부모님 잘못 아닙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흘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듣고 진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무시하지 마시고 좀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더라도 들어드리세요. 들어드려. 그리고 또 실천해 드리세요. 순종해 드리세요. 그럼 또 그 모습에 부모님들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셨던 헌신과 수고에
보답받는 그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하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고를 안 갖고 왔다고 했더니 뭔 얘기하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종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은 하되 그 딱 범위가 어디예요? 주 안에서.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죠. 부모가 무슨 요구를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되 항상 순종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일치가 되는 것인가, 이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좋잖아요.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날씨도 좋은데 야,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꽃 구경이나 가자. 어디 가니까 꽃이 정말 이쁘게 피었대더라. 어떻게 해요? 또 목사님이 졸다가 이제 그 앞부분만 들은 거지. 그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꽃 보면서. 솔직히 나이 들수록 꽃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좋아하시죠? 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자식이 또 어때요? 마치 그 부모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래 효도했다. 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느냐? 그게 겉보기에는 부모에게 효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부모가 범죄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문이 되는 거고 가정이 되는 거고 부모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실 때 꼭 그렇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많은 축복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삶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들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되 꼭 주 안에서 순종해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해서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하면서 삽니까? 솔직히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자식한테 실망하면 내 감정, 생각 컨트롤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할 때 있어요. 자식도 다 이쁘긴 하지만 편애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행하신 그 모습 보세요. 한 번도 우리 편애하신 적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때가 되면 떠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은 내가 죽어서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하게 우리의 귀 좀 열고 우리의 마음 좀 열고 순종하며 사는 효도하는 자녀들 되보자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예전에 조선시대에 왕이 이제 가끔씩 일이 있거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행차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을로 행차를 하는데, 여러분 드라마 보셔서 알잖아요.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왕이 지나갈 때 인사하죠. 근데 왕이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한 이렇게 아들이 정말 노모를 등에 업고 그냥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관심도 가고. 그래서 가던 행렬을 멈추고 그 아들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몸도 안 좋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굳이 모시고 나와서 왜 이렇게 업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평생의 소원이 왕의 용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왕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너무 감동됐어요. 효자잖아요. 큰 상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보고 며칠 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왕이. 근데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똑같이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 그 왕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똑같은 경우구나 하고 저 사람한테도 큰 상을 내리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여,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지난번에 상 받은 거 보고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했게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이다. 흉내라도 내다 보면 언젠가는 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복잡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 부모님한테 마음도 열고 귀도 열고 순종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이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순종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포기하지 마세요. 흉내라도 내는 심정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좀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새 어느 순간에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아들과 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